하나님 말씀 역대하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나라의 운명은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만은 왕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하나님은 왕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은 아주 악한 일을 하지요. 왕의 평생에 전쟁이 있습니다. 악한 왕은 누군가를 죽여야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공산화시키는데 그 주역은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레닌은 1870년 태어나 1924년 54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발전시켜서 레닌주의 이념을 창시했는데 이들 두 사람을 연결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합니다. 스위스 쥐리히에 망명 생활 중이던 레닌은 1917년 4월 러시아의 수도 페트로그라드에 도착하여서 2차 망명을 마치면서 준비한 10개 항의 4월 태제를 발표합니다. 4월 태제의 중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주의 국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농민, 소비에트 이외의 어떤 정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뿐입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부르주아적인 것들은 일체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막중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필코 국제혁명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레닌은 4월 태제에서 임시정부 타도와 모든 권력은 무산층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공산화시키겠다는 것이죠. 레닌은 1918년 사회혁명당 당원 파니 카플란이라는 여자가 쏜 총에 턱과 팔을 맞아서 크게 중상을 입었습니다. 레닌은 이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다가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레닌은 죽기 전에 스탈린을 제1서기의 지위에서 박탈할 것을 명령했었는데 스탈린은 마지막 레닌이 죽었을 때 그의 침상에 혼자 있었는데 아마 레닌을 죽였을 거라는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레닌의 뒤를 이어서 정권을 장악한 스탈린은 레닌을 우상화했고 30년간 소련을 지배하며 적어도 3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레닌은 겨우 4년 왕좌에 있으면서 불안해했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탈린이 30년 집권 동안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철저한 정적을 숙청했고 자기 동지들마저 반혁명 혐의로 숙청하여서 자기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게 공산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스탈린은 트빌리시 신학교를 다녔던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를 꿈꾸었던 사람이었는데 공산주의 혁명 사상에 감화되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세계적인 악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지독한 악당이 되었지요.
악당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스탈린은 죽은 후 조지아의 인간 백정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1991년 소련 붕괴 후에 스탈린을 그리워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종종 사악한 독재자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인간 백정도 자기를 신격화하니까 사람들이 추종해요. 악당은 자기만 살고자 하여서 더욱더 악한 짓을 합니다. 누군가를 악하게 죽인 사람은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히틀러가 그랬죠. 모택동이 그랬지요. 김일성이 그랬고 이 나라의 악당들도 그러하지요. 왜 하나님은 악당들을 즉각 처형하지 않을까요? 이는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나도 악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악에 대해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참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둘째는 악당은 악한 일을 하는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나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이 판을 치죠.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묻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지혜로 판단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행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지혜로 행하니까 평생의 싸움입니다. 자기의 지혜로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무게를 달아보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선과 악의 무게를 달면은 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선이 가볍다는 것이죠. 이는 악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저울추를 평평하게 공평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왕에게 달려 있다고 했지요. 기업의 운명도 왕에게 있습니다. 왕이 지혜가 있으면은 백성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고 왕이 어리석으면은 백성도 어리석습니다. 공산당 서기장이 악하면은 모두 악하게 되어 있어요. 과거 역사는 한결같이 왕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왕이 강하면은 나라도 강했고 그 백성도 강했어요. 왕이 악하면은 나라도 악하고 백성도 악하죠. 또 왕이 나약하면은 나라도 나약하고 백성도 나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은 복되며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고 잘 듣지 않으면은 망합니다. 당장 망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며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하십니다. 역대하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4대 왕으로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간 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2절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은 왕권을 강화했고 유다 왕국의 견고한 성읍에 곧 요새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자기 아버지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주둔군을 두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으로서 자기의 일을 아주 확실하게 잘 했지요.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왕과는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왕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다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사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놀라운 축복을 누렸지요. 하지만 아사 왕은 나중에는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사 왕은 평생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되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지혜로 세상 왕을 의지하면 평생에 전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는 것이죠. 전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기는 하였지만은 항상 전쟁입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찬 것이고 항상 전쟁 중에 있죠. 어떻게 이 전쟁 중에서 승리할까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실패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우상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윗 왕의 모범에 따라서 살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상 결과론적으로 본 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언약했죠. 그의 후손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왕들과 함께 하셨고 여호사밧 왕과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왕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중에는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망하든지 망신을 당하든지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지만 아사왕이 쉽게 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대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또 믿음 없이 사는 것이고
세상 싸움에 져서 세상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말씀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여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왕의 손에서 아주 견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냈지요. 유다 백성 무리가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백성이 왕에게 예물을 드렸고, 그래서 왕은 부귀와 영광을 더욱 크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아주 쉽지 않나요? 하나님께 구하며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아주 쉽지만은 너무나 쉬워서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날마다 공양하라고 하고 또 성지 순례를 부지런히 하라고 하며 히잡이나 부르카로 몸이나 얼굴까지 가리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은 아주 잘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주 쉬운데 못하니까 사람이 악하면은 이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던 것입니다.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은 전심으로 아주 단호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산당을 없앴고 아세라 우상도 제거했습니다. 9절,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관리를 백성들에게 보내고 또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는 일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백성들을 잘 가르치면은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세계에서 글자를 만든 분은 세종대왕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글이 없어서 글을 쓸 수가 없어. 한자가 있죠. 한자는 한문입니다. 그것은 글자가 아니에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이런 고충을 이해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백성을 가르치려고 국민학교 무상 의무 교육을 실시했고, 우리가 아주 가난할 때 의무 무상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미래를 보고 일하는 것이죠. 당장 먹고 살 일이 없어 굶어 죽는데 무슨 공부야? 박정희 대통령은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서 국민 정신을 개조하려고 힘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강하여서 문맹률이 가장 낮게 된 우리는 그 교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지요. 뭔가 좀 알만하면은 사람은 어리석어져요.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11절 필리스틴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히 여호사밧 왕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만큼 유다 왕국이 강력해졌다는 것이죠.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필리스틴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아라비아 사람들도 곧 아랍 사람들을 말았죠. 이들도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아주 쉬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점점 강대해져 갔고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병참성을 건축하였고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국을 완전히 강한 요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배가 부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에게 시험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험인 줄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시험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시험이 들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18장 2절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은 큰 부귀와 영광을 얻었고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죠. 이때 시험이 일어납니다.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사돈이 되어서 동맹했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소위 정략 결혼으로 북남 간 전쟁이 없도록 한 것은 지혜가 아닌가요? 이런 목적 자체로만 볼 때는 아주 선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간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이자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입니다. 아합 왕은 모압 왕에게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고 통치력을 발휘했어요. 하지만 아합 왕은 페니키아 왕실의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 왕비와 함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살해했습니다. 엘리야 선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너희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뭄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는데 아합 왕은 엘리야 선자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중에 엘리야 선자가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 대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엘리야 선자는 바알과 아세라 무당 850명을 상대로 불제단 시험에서 당연히 승리했지요. 바알과 아세라 무당 850명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악한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두려워서 도망합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로 자기의 무당이 850명이나 죽은 것을 봤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세벨 왕비가
사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지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하며 악을 행합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어요. 여호사밧 왕이 악당과 합의하여 동맹을 맺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려면은 악당보다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악당의 지혜를 이길 순전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악당과 함께 몰락할 수도 있겠지요. 여호사밧 왕은 몇 해 뒤에 아방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방은 아람 왕에게 빼앗겼던 길랏 라못을 찾으려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아방은 여호사밧 왕이 자기에게 오자 양과 소를 많이 잡아서 여호사밧 왕을 환대했습니다.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와 함께 길랏 라못에 있는 아람 군대와 싸우자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나는 당신과 한 가지다. 우리 사돈지간 아니냐? 우리 동맹을 맺었으니까 내 나라가 당신의 나라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 합니다.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 물었다면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자기를 꼬드겨서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자 하니까 아합 왕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주 잘한 일이죠.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할 일이었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바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실수하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복된 일이지요. 5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아합 왕은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치러 올라가도 좋겠는가? 선지자들은 모두 올라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합 왕이 물었던 400인의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6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들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멜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선자가 이 동네에 또 없느냐 물으니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선지자 미가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가야 선자는 자기에게 좋게 예언하지 않아. 이 사람은 항상 나쁘게만 예언하기 때문에 자기가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왜 미가야 선자가 좋은 말로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쁘게 예언할까요?
아합 왕이 악하니까 맨날 나쁜 짓을 하니까 나쁘게 예언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400의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들 말이 옳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서 미가야 선자를 속히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데려오는 동안에 400인의 선자는 다 싸우러 가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미가야를 부르간 사자가 미가야 선자에게 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왕에게 좋게 말하니까 당신도 좋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아주 내시가 지혜롭게 미가야 선자에게 말했죠. 미가야 선자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선자이죠. 그리고 미가야 선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합 왕이 패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6절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27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합 왕은 미가야 선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너에게 고난의 떡과 미가야 선자에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미가야 선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은, 왕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다. 너희 백성들아 지금 하는 말을 다 잘 들어. 29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역시 꾀가 참 많지요. 자기는 싸우러 가면서 변장하고 가겠다는 것이고 자기 사돈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었으니까 그 전쟁에서 죽어도 좋다는 것이고 자기는 그냥 평상 전투복을 입고 이리저리 숨어 왔다 갔다가 살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가 누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30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바로 이것이 참수작전이죠. 참수작전은 참수는 수는 머리수, 대가리를 참한다, 자른다는 끔찍한 말입니다. 대가리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짐승의 머리라는 말이죠. 또 다른 의미는 대가리는 못된 놈의 대장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악한 왕의 대가리를 자른다는 말입니다. 참수작전은 바로 못된 왕, 악한 왕의 대가리를 자르는 작전이라는 것이죠. 북쪽에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겠지만은 바로 참수작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미군과 한국군이 바로 참수작전 훈련을 했지요. 아주 참수작전만 전문으로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여기 참수작전은 하나님이 정하신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참수작전은 바로 이 아람 왕이 죽는 작전이었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악한 대가리를 쳐주세요. 이단 마귀의 대가리와 사악한 자의 대가리, 그리고 악한 우상을 섬기는 자의 대가리를 쳐주세요. 너무 끔찍한가요? 이들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또 죽도록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악한 대가리들은 빨리 처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사탄의 가시를 두셨어요. 또 그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하지요. 그 사탄의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길랏 라못의 전차 대장들이 여기 이스라엘 왕이 있다, 여호사밧을 보고서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면서 추격하자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며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의 왕이 있죠. 내가 아합 왕이 아니야. 나는 아합 왕이 아니야.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추격하는 군대를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게 하십니다. 아주 전쟁터에서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감동시키시며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또한 인생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구해야 합니다.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4절,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아람 제국을 공격했지만은 아람 제국의 길랏 라못을 공격했지만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은 살았고 변장한 아합은 한 사람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았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의 전차를 모는 자에게 내가 지금 부상당했어. 빨리 전차를 돌려서 나를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가게 하라 했는데 이날의 전쟁이 아주 맹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부상당해서 빨리 나갔다라면 살 수도 있었는데 저녁 때까지 계속 피를 흘리며 그 전차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질 즈음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철수했고 여호사밧의 유다 군도 자기 땅으로 철수했습니다. 19장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3절,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은 이제 안전하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추궁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사악한 아합 왕과 결탁해서 도왔다는 것을 힐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어리석게 벌린 일이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까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앴고, 그리고 그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진노하심을 풀으셨다 전한 것입니다. 오늘 물어보소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어보라는 것은 즉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서로 여호사밧 왕처럼 아합 왕의 꾀에 놀아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고 왕으로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성실했고 왕으로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물어보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코스모스 교회가 이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코스모스 교회로 오늘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도록 허락하셨나이까? 하나님, 이 일로 기도하게 하셨으니 또 믿고 구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즉시 돈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사업터를 주시고 일을 하게 하셨는데 방해가 참으로 많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인데 방해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며 더욱더 빨리 나아갈 수 있으니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떠한 일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루어 줄 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코스모스 교회로 특별히 선택하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에 주신 비전, 그것이 곧 나의 비전이고 나의 기도고 내가 하나님께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코스모스 교회로 나온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코스모스 교회에 나온 이들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이사 이 땅 부흥의 역사 함께 감당하여 세계 만민이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